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권능이 세세 세세 무궁하도록 무궁하도록 그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권면. 성도들을 위한 권면. 앞뒤로 보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을까요? 연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하나님으로 보내시기. 많이 좀 또 바쁘고 또 분주해질 수 있는 그런 연말인데요. 또 우리 수요일, 우리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들, 하나님 앞에 또 이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내년에 우리 교회 표 현수막도 부탁드려서 좀 달았는데요. 내년에 우리 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한번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 베드로전서에 관한 많은 말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한 소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 앞에서 우리가 4장까지 뭐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이제 5장에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참 목회자적인 마음이 있다.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실 거고, 공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세워질 수 있는데, 미리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권면을 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혹시 목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의 마음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고 신앙적으로 돌봐보시면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 정말 오늘 이 성도들, 아마 이 편지를 이 맨 처음 받는 이 성도들을 향한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한테 지금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물론 오늘 이 말씀, 이 장로라는 단어 속에는 목회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 보면 이 장로가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뭐라고 부를까요? 접니다. 제가 장로가 나이와 뭐 늙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치리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이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좀 지도자적인, 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니까,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지금 베드로를 스스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장로된 사람. 베드로가 사도라고 그냥 주장하지 않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입장에서 목양을 하고, 이 목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우리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자, 어디에도 참여한다고요?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됐습니다.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뭐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타교에서 또 안수 집사님도 받으신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중직자들을 세워 갈 건데요. 자,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좀 시키세요, 좀. 제가 잘 안 시키. 좀 이렇게 막 시키고,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믿으시는 분.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자발적인 헌신을 저는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제가 뭐 헌금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헌금을 억지로 드리는 거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는, 제가 이 기사를 안 봐야 되는데 또 기사를 봐버렸는데, 이상한 또 이렇게 이 사이비 교주 비슷한 사람, 해외에 있던 사람이 70살 먹은 이, 자기가 또 무슨 목사래요, 무슨 교주님. 70살 먹은 이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 10대 여자애들이 막 자기한테 막 장군님이라고 불러라. 장군님 사랑해요. 합니다. 장군님 뭐 사랑해요. 그러고 그걸 막 강요해 막 시켜요. 막 세뇌를 시켜요. 자기한테 막 청을 들라 그러고.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치 여러분 제가 한마디 촥 하면 여러분들이 쫙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노원에 정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소금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을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예배를 딱 마치면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다 검은 정장 입은 부교육자들이 그 앞에 쫙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무슨 조폭 같아요. 담임 목사님 지나가면 갑자기 이렇게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저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이 제자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갑자기 90도로 막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이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servant란 말은 이 종이란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servant라 말하고 leadership이라고 말.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리더십은요, 세상적인 리더십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노력과는 달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이게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뻐서 여러분, 이 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리고 그 뒤에 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나요? 안 줍니다. 다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격렬하게 이야기 뭐 격렬까지 아닌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사실 그 교회들마다 그 반주자나 이렇게 악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페이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 이해를 좀 해요. 음악 전공하신 분들 이해를 해요. 굉장히 막 힘들게 악기를 전공했고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페이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직까지 누구는 페이를 주고 누구는 페이를 안 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한테는 왜 페이를 주는 겁니까? 저한테 왜 월급 주세요? 안 주시면 저는 굶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가운데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렙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정말 전적으로 이것이 생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 가운데 누구는 뭐 나는 뭐 이렇게 또 피해를 받아야 된다 생각.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돈 들여야 돼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하시면 아우 수고하셨어요. 다 돈 들여야 돼요.
교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교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시키거나 막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막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또 어떨 때는요 너무나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 내가 진짜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을 감당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느 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강요해서 뭔가를 시키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집사님 원하십니까? 그럼 또 우리 집사님 좀 물어보지 말고 좀 시키세요. 또 제가 또 물어봐요. 왜도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잠깐 미국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고 막 80이 넘은 막 머리가 하얀 그런 할아버지 되시는 그 미국 이게 백인 할아버지들이 주일날 교회 앞에 와서 막 안내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 기쁜 얼굴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미국은 다 이 발런티어라 그러죠. 이 자원봉사. 이 자원봉사하는 데서의 주는 그런 기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나중에 교회를 하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요에 의한 자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는 거의 말리지 않을 겁니다. 단 찬양 은사가 제로이신 분, 예? 제로이신 분이 찬양팀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한 번은 말릴 것 같아요. 본인도 은혜가 되시고 다른 분도 은혜가 되셔야 되는데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제 농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원하는 여러분 이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익 추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 돈벌이 수단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 벌려고 하면 여러분 목회자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돈을 버시려면 차라리 성배달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목양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이 하는 것과 그 소명의식이 있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의식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저는 이게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직자가 되시든 아니면 순장님이 되시든 뭐가 되시든 좀 주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반드시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뭐예요? 왜 안 해? 확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 권력을 이 힘이 있는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막 주장하려 그럽니까? 나오면은 막 전화해 가지고 "왜 안 나오시냐."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저하고 좀 안 맞는 옛날에 그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 굉장히 호통을 많이 치신 설교의 장르 중에 호통 설교라는 설교. 그러니까 한 설교의 한 절반을 그냥 야단치는 데다. 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막 예배 설교 시간에 막 누구를 막 겨냥해 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막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막 아무 소리 못 하고 이렇게 고개 푹 이렇게 받고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를.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세우든지 간에 저는 본이 되는 분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막 휘어잡아 가지고 아까 우리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막 옆에 양쪽에 교역자들이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섬길 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 되실 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 우리 교회 우리 그레이스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참 겸손하세요. 굉장히 큰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거든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사역을 했으니까. 그 장로님이 큰 회사 사장님이니까 막 차도 막 큰 차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사역했던 그 교회가 그 수락산 밑에 완전 그 70평 되는 그때 3 층에 70평 그 5 층에 25평 해서 그런 교회에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6 부씩 예배드리고 주일날. 완전 예배 부서 1 부와 2 부, 3 부와 4부 그 사이에 막 밖에 줄이 쫙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있는 큰 차를 집에다 두고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스쿠터 아시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제가 이렇게 이 고개가 숙여지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저도 지금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도 물론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인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부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언제 얻을까요? 이 땅에서 얻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가서 받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거 못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지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 이 목자장이라는 말씀 표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5 절부터는 뭐냐니까 바로 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젊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그 교회의 평신도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예전에 되게 유명한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이 참 저한테 가슴이 많이 박히는데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시려면요. 좋은 팔로우가 되셔야 됩니다. 영어로 써서 되게 죄송한데 다시 한번요. 좋은 리더가 되시려면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가 자기한테 막 할 때는 자기를 이끌고 갈 때는 말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우리 막 순모임 하자 그러면 순모임 때도 막 제때 안 나오시고 막 지각도 막 자주 하고 근데 이런 분이 나중에 본인이 순장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순원으로 계셨을 때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순장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이 잘 따르는 사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위치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순종과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순종과 겸손. 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 지도자들한테도 사실은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죠.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건 아니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위치에 있건 먼저 겸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은요. 내 주장을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요. 항상 이렇게 약간 반대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중국집으로 다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정했는데 나는 양식집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따라 주시면 되는데 이 잘 따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따라주는 겁니다.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습니다. 직분을 욕심내지 않고 직분을 사모하셨습니다. 제 말의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 사모하세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어떻게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라. 주장하는 자세에 취하지 마라. 자원하는 심령. 이런 권면을 주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7절에.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너희 염려를 염려를 다 다 주께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는 이는 그가 그가 너희를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니까 그 앞에 겸손이라는 이 맥락을 계속 설명하다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자, 그러면 자, 염려를 주께 안 맡기는 거는 자,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은 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겸손은 이게 아니에요. 아,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특별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자,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할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염려가 많다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많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맡기셔요. 옆에 뭐 작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걱정거리도 많고 있는데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얘기하고 이야기는 더 있어요. 목욕탕에 있는 유명한 명문구가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짐지지 않아.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셔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맡기는 사람. 맡긴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저는 요즘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옆에서 막 누가 뭐라 그래요. 또 하면 돼. 또 누가 막 나한테 막 또 하자고. 아마 좀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원하는데 저는 요즘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기도 말고는 뭔가 다른 게 있나? 여러분 솔직히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기도 외에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자, 또 구체적인 또 권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너희 대적 대적 마귀가 마귀가 우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킬자를 찾나니 찾나니 너희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하여 그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는 이는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너희 너희 형제들도 형제들도 동일한 동일한 고난을 고난을 당하는 당하는 줄 줄을 알미니라. 알미라. 여러분 자 지금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자 삼키려고 하는 자 누가 있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자,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그 마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니까 자 9절에 보니까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유혹은 피해요.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사탄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뭐 사탄에 의해서 막 이렇게 불안, 뭐 두려움, 뭐 온갖 것들이 이제 막 이 영적인 것들이 찾아오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돼요.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 못지않게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자, 동물 그 떼들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동물 떼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사자가 탁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초식 동물들, 뭐 사슴 같은 초식 동물들을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노릴까요? 누구를 노릴 것 같아요? 뒤에 터져 있는, 낙오되어 있는, 뭔가 좀 비실비실해.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뒤에 이게 처져 있는, 떨어져 있는 사자의 밥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노릴까요? 지금 막 믿음이 막 믿음이 막 강해져 가지고 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노릴까 아니면 좀 비실비실한 사람 노릴까요? 비실비실한 사람 노려요. 비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내가 내 지금 영이 막 이렇게 각성이 돼서 영적으로 각성이 돼서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는 영적으로 긴장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축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도 잘 안 하고 말씀은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성경책 한번 펴보고 죄송한데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혹은 사단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경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네 가지입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거고요. 강하게 하실 거고요. 서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강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이 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약해가지고 날마다 세상에 지고 사단에게 지고 다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 나눌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내년에 정말 이 세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한데요. 미리 좀 맛보기를 보여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걸 이제 어려운 말 그걸 무슨 말 뭐라고 말하냐니까 고독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도덕 훈련. 도덕 훈련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뭔가 있으면 막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 계십니까? 산속에 혼자 가 계세요. 이상하죠.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꾸 산으로 도망가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 이걸 도덕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른 것도 잘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다른 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년에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훈련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 훈련. 공동체. 도덕 훈련이 된 분들이 공동체에 같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도덕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 집사님이 나 안 해주면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는 분 공동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역 훈련.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된 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 안 되고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고 그냥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요런 요지로 벌써 이렇게 토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셔야 돼요. 되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도덕 훈련.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단둘이 있는 이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많이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도덕 훈련.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훈련. 왜? 공동체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스포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이 권면하는 모습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많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그만둬야 되는데 이러면 본인도 힘들고 그 앞에 있는 애들도 힘들고, 그 교사들은 아이들을 향한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악기 우리 찬양하는 팀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음악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일 또 오나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언제든지 설교 준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시게 됩니다. 소원하는 심, 그리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같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